본문 잠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좀 더 있어가지고 그거 좀 더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문이 열리고 진동하고 하는 그 이상한 이 현상들을 보고 거길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과 장로 그거 이제 시켰던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야 제자들이 훔쳐간 것 같이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그걸 퍼뜨리라. 그러니까 뇌물을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게 소문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거를 그 보고를 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로마 군병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볼 때 어쨌든 이들은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은 믿는 백성이었어요. 부활을 안 믿어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왔다고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네, 제자들이 말한 거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게 그 전에 내가 3일 만에 사흘 부활한다고 얘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게 사실인가? 그러면 부활이란 그 교리 자체도 정말 진리란 말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팩트 진리를 분명히 보고받고 나서도 엉뚱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떤 진리가 팩트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면은 믿음이 굉장히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꼭 예를 들면 그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예요. 그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그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해를 가한다. 이런 마음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하는 게 놀라운 현상들을 보여준다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어떤 영적인 세계, 거기에 대한 갈급함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다 가리워져요. 그리고 오직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가느냐 라는 사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큰일 났습니다. 쟤들 살아있는 형제들이 예수 다 안 믿는데 이거 빨리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면 다 믿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줘. 자, 땅에를 보내주세요. 그 증거를 해야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이야, 이미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계속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랍비들이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너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무덤에서 박차고 나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면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진짜 불이 떨어지고 인천 앞바다 갈라지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시긴 하는구나 라는 인식은 생겨요. 근데 그 인식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이에요.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 통해서 귀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아무도 몰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고 자기네들이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무정에 갈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네들이 지옥 갈 것도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성경에 있는 걸 팩트는 다 받아들이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맡기 싫어해요.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 거 알겠는데,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받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거예요. 부활 사건은 분명히 경비병들이 와서 보고를 했으면은 이게 사실이라는 게, 그러면 그걸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회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를, 그 끈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자아를 지금까지 쌓은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가 팩트라 하더라도 그게 무너뜨리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목사님 다 부활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간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다 믿어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 믿긴 믿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신앙 선배들이 가졌던 능력 있는 삶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래요.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내가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교회를 나오는 사람조차도 오직 생각이 거기에 끼쳐 있으면은 하나님이 뭘 보여줘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셨어. 맞아. 하셨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사건이 오늘날의 나의 삶에서 나의 심령 가운데 연관이 없어져요. 연관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 사건이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복음이고 기독교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 이 사람들도 이제 팩트는 진짜 살아났네. 그러나 그걸 믿지 않은 결과는 뭐냐?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는 주님을 더 대적하려고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제 약간 딴 얘기인데, 목사님, 마가는 이 사건 보지도 않았는데 경비용들이 그렇게 그 경비용들이 대제사장을 보고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이나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막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예수님의 시체를 지켰던 경비병 가운데서도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그걸, 왜냐면 이 사람들 굉장히 겁났을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 경비병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덤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나고 진동하는 것만 봤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건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시키라고 한 거지. 그냥 막 이상한 막 천지 진동 자연의 이상한 현상만 일어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던 것만 아는 거지 그 나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걸 통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신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오히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도들이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도들이 직접 보지 못한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알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인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싫어하면은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는 좀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 왜 거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광장 앞에 딱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로 가가지고 그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그냥 폭탄같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거를 딱 보여주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극명하게 드러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의 행적을 보면은 계속해서 뒷골목 다니듯이 예수님의 이제 마태는 다 생략하고 갈릴리에서 만난 것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여자들한테 나타났고 제자들한테 몇 번씩 이제 나타났는데 이게 뭐 나타나는 게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알듯 모르듯 그리고 뒷골목 같이 있는데 뭐 이렇게 방 안에 갇혀 있는 데서 이런 데서 나타나셔요. 우리가 보통 게 뭐 피해 의식과 보상 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그렇게 전 유럽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런 데는 피해 의식과 어떤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그렇다 그래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패했잖아요. 그리고 전쟁 그 보상금과 함께 너무 독일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 민족들은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자기네 굉장히 게르만 민족으로서 우수한 민족이라는 아주 자긍심이 강했던 그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적 자존심이 막 짓밟힌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심이, 보상, 어떻게 하면 그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보상심리가 가득했을 때 히틀러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독일 국민들의 그 피해의식을 탁 감싸주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걸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나치당이 정권을 잡고서 이제 독재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피해의식. 내가 당한 만큼 내가 저걸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정을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은 딱 부활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잖아요. 피해의식이 살아나서 하나 영광을 줬어요. 그럼 봐라! 딱 나타나고 너희들 날 조롱하고 비방했지. 하나님 안 계신다 그랬지. 봐! 이 영광 가운데 딱 나타나는 맛을 보여주면서 뭐 하나님이 안 계셔? 나 살아나는 거 봐! 이러고서 그냥 뻥뻥 큰 소리 칠 텐데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내가 부활했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예루살렘 잠깐 첫 번째 어디로 가냐면 사내들이 공회, 국회 앞으로 딱 가가지고 봐라! 너희들 나 잡아 쳐넣었지? 나 살아났다. 그 다음에 빌라도 간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가가지고 그냥 근데 예수님은 로마로 간 게 아니라 마태는 특별히 그 만나는 과정도 다 생략하고 바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서 만나요. 갈릴리라는 거는 그 당시에 총구석 동네였습니다. 지방 변방의 총구석이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원래 예수님이 못 박힌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한번 해야 되는데 제자들 보고 다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이건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갈릴리한 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제자들이 다 힘이 빠져 있어요. 낙심되어 있어요. 절망 상태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게 별게 다 아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제 어떤 이제 이 밑바탕에 힘을 주시고자 갈릴리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갈릴리라는 거는 예루살렘이나 로마라는 이 도시와 대척점에 있는 지명이에요. 일단은 갈릴리의 대척점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성 거기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세상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신정국가를 세우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삼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처음에 거부한 게 언제입니까? 사사기 시대 끝나고 나서 사무엘 시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건의를 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 왕들이 있는데 그게 멋져 보였나 봐요.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그냥 사사가 돌아가면서 다스립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세운 나라였었어요. 왕이 없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게 원래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 반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야, 그들 소원대로 요구대로 왕을 세우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저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의 왕을,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왕이 되는 걸 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저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냥 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격적이어서 그거를 막아라 이러지 않고 저들이 원하면 그대로 해줘라. 내 뜻이 아니고 저들이 내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데 그대로 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제 사울서부터 시작해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네들 인간 생각과 인간이 왕이 돼서 자기네들이 왕이 돼서 하는 나라를 계속 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마태복음 23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품으려 한 지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나 너가 나를 버리고, 이 말씀을 쭉 해나가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원래 하나님의 도성이었는데 인간이 왕이 된 인간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그러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이제 보면은 갈릴리도 특별히 어디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시하신 산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관사가 그 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정관사가 붙는 산은 산상순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가 여기서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여기서 지시하신 산은 이미 제자들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그 전서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설교를,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은 그냥 계속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리켰던, 사실은 거기가 평지 구릉지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산상순이야 안 나와 뭐라고 나옵니까? 평지 설교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러는데 평지가 원래 지형적은 맞아요. 그러나 마태는 의미상 산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거길로 다시 모였어요. 그러면 그 산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마태가 그걸 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구약에서 산들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장소, 여호와의 품,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다 산이었어요. 그 산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또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산이었어요. 그 너희가 여호와의 산으로 피하라. 구약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임재하실 때 산으로 불렀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하고 이제는 아무 목적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냈어요. 사명을 주시고자 불러냈을 때 어디로 불러냈습니까?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호렙산.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과 힘을 주셨어요. 그게 호렙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에 빠져가지고 왕과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도 바알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다 타락했을 때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힘이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부르십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요. 대결을 벌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쌓은 제단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은 가짜다 하는 거를 보여주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주셨어요. 그게 갈멜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 왕비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자포자기 하려고 그래요. 나중엔 거의 하나님 저 그냥 죽이세요. 자살할 수 없으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뭐하러 삽니까? 아니 그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해놓고 지금 아직도 이세벨이란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까? 그 힘이 다 빠졌어요.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로뎀나무 앞에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시냐?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제 사역장으로 다시 뛰어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는데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땅들이.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진동을 하니까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모세에게 나타나는 불길 같은 게 막 주변을 휩싸는 거예요. 어쨌든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나? 근데 길을 쫑긋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큰 음성 같은 게 막 천둥 소리 같은 게 나면서 큰 음성이 나가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냐? 조용하고
미세한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 자연적인 징조는 없고 조용한. 그냥 보통 산에서 바람이 불기 살살 이렇게 바람 불면서 있는 가운데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부활 사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방식과 비슷해요. 뭔가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그냥 자연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길을 쫑긋 세우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음성으로, 미세하다고 표현해요. 미세하게.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들리나 안 들리나? 아주 신경을 쓰고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이제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그걸 알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이세벨 아합을 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완전히 세력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렇게 막 능력 있게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나타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힘있게 나와서 이제 내가 지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능력이 없는다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나중에 에녹과 같이 유일하게 인류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냐고 승천한 두 사람 가운데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 힘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불러가지고 그 전에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구약에서 산에서 이 선지자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늘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엘리야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친구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셨던 그 평지 같은 이 구름 같은 산도 결국 뭐냐? 제자들이 여기 왔을 때 예수님께서 3년간 해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자 여기 부르신 거예요. 원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해주셨던 게 뭐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로 예언된 모든 말씀을 풀어서 계속 가르쳐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 산은 다른 의미라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경험을 지진이 나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불이 붙고 하는 그 놀라운 거로 자꾸만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산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은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얘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성경의 표현이 그렇거든요. 40일간 계시면서 이제 이 공간복음에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걸 압축해가지고 예수님이 40일간 하신 일,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하신 일을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셨더라. 이게 언젠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한 거 있지만은 시험 앞두고 총정리한 거예요. 40일 총정리.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라고 요약하고 총정리해서 제자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계속 깨달아는 거예요. 즉 여기
18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긴가민가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제자들이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어? 예수님이 벌써 두세 번쯤 만나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 건가? 그때 제자들이 아마 갖던 생각은 예수님이 육신은 진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좀 위로가 되죠. 제자들도 예수님 몇 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 도마만이 아니에요. 들이 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온전한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직까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도 목격하면서도 완전히 이게 뭔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나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의심이 있나. 붙어 말씀 돼요. 제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늘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러거든요.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같이 있으면은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믿음을 주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린 제자보다 우린 실제 그걸 못 봤잖아요. 못 보고도 그래도 제자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여기보단 나아요. 오히려. 근데 이들이 의심하는 것이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직 몰라서 그랬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전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셨다는 역사적인 팩트,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부활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사단이 통치하는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게 패배당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다 패배할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구나. 이걸 알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갖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보다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더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마태복음 5장서도 7장 곧 전에 4장 마지막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시험하는 내용.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 사단이 통치하는 그 세상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죠? 돌 가지고 예수님 40일간 기도하시고 굶으셨잖아요. 돌 가지고 너 떡 만들어 먹어라. 이 얘기가 뭐냐? 떡이 가지는 권세, 능력. 이걸 좀 마귀가 강조해요. 야, 떡. 그게 뭡니까? 떡이라는 건 돈, 권세, 다 이런 것들이에요. 건강. 이런 거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게 세상에 가진 나라의 첫 번째 원리.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건 뭐죠? 이 세상이 주는 권세, 돈, 건강 이런 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두 번째 또 시험하잖아요. 성전 꼭대기 세우고. 그 예수님이 실제 세웠다는 얘기 아니죠.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환상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뛰어내려 봐라.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야! 예수 대단하다, 메시아다. 그 인간이 가진 모든 명예욕들,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 물리셨어요. 그 마지막에 높은 산으로 예수님 데려와서, 야, 예수, 너 봐봐. 하나님이 마태복음 그렇게 안 나오는데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만 해봐.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다 너한테 줄게. 그래요. 나한테 절만 해. 한 번만 절해. 내가 줄게.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이 세상은 내가, 사단이 통치한다. 사단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여기 가진 거 다 내 거다. 너희들 나를 섬기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사단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공로, 내가 가진 수고, 이 모든 것만 있으면 내가 이걸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들, 이게 다 사단의 나라, 인간 나라의 원리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시간적으로는 텀이 있었죠. 마태는 바로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한 산상순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그걸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시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놈들 예수는 못 믿게 할 수 없고 어떻게 바꾸냐. 예수님을 떡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떡으로 살 수 없다는 거를 알으란 얘기예요.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근데 이게 예수는 못 믿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단이 뭐를 바꾸냐? 예수님을 떡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떡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나라가 원리가 추구하는 내 능력, 내 힘, 내 잘남, 내 공로 계속해서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힘과 세를 과시하고 이게 참 힘든 게 뭐냐. 구약 때도 보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 가운데 제가 설교할 때는 그 외모지상주의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라는 게 그건 그건 남녀간 거기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외모지상주의 그 전 단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폭력성의 범람이에요. 목사님, 그게 왜 폭력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폭력하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어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해를 가하는 것, 이걸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폭력성이라는 건 뭐냐? 맞아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가진 자기보다 약자, 그러니까 자기는 더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자기는 더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고 하여튼 어떤 면으로든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더 있는 걸 통해서 그걸 자기를 세워나려고 하는 걸 다 폭력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폭력하면은 악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폭력이라는 건 악의 일부예요. 일부. 원래 폭력이라는 거는 인간이 내가 강한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걸 말하는데 그 누른다는 얘기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난 걸 통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기분을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폭력성이다. 이해되세요? 근데 노아 시대 때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거 한번 보고 끝내겠어요. 우리 한번 그 노아 시대에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이 창세기 4장 봅시다. 이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창세기 4장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이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사람들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두려운 마음을, 두려운 것 때문에 피해서 간 곳이 저 에덴 동편이었어요. 에덴 동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뭐라고 나오죠? 성을 쌓았더라. 성을 쌓았더라. 성이 나와요. 인류 최초로 쌓은 성이 에녹성, 가인이 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이란 개념 뭐냐면 고대 도시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도시 주변에 있는 농노들, 농사 짓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협박해가지고 자기 시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게 나라를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늘려갔어요.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있었던 도시의 형태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근데 도시국가를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성을 쌓는 거예요, 도시의 성. 근데 지금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국가가 된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이 가인이 최초로 쌓았던 에녹성이 인간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스타트 나라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이란 게 뭐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 얘기는 뭐냐? 이제 하나님한테 자기가 보호하심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전에 뭐가 나옵니까?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 너무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7배의 벌을 더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길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인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가 하나님 회개했으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너를 죽이는 7배나 더하리라. 안 믿고 따로 에덴 동편에 가서 성을 스스로 쌓았어요.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인간의 나라에 시작했어요. 이렇게 쭉 쌓여. 그 시작이 돼가지고 보세요. 그 다음에 20절, 22절 그냥 읽지 말고 성명합시다. 20절에서부터 22절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가인의 이제 후손들이 쫙 나오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문화 문명을 일으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셋,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 이게 아니라 이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쌓았던 가인의 후예들, 인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문화와 문명을 일으켰더라. 20절에서 22절 내용 그 얘기예요. 기계 문명, 예술 방면, 그 다음에 세세 후손들은 목축, 양만 치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양을 쳐가지고 가공업까지 해요. 이 원문상 가공업까지 하고. 그리고 그냥 악기들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현란하게 시스템적으로 사람들 즐겁게 만들고. 이걸 뭘 말하냐? 점점 인간의 능력이 장성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는데 참 희한하게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손들의 이 자녀들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게 발전되고 흥왕해 나갔더라. 이걸 보여줘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 기고만장한 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23절 보세요.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쭉 후손 내려오다가 가인의 이제 7대 손으로 라멕이 왔어요.
특별히 라멕은 더 강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원문상에는 이게 뭐냐면 식구형이에요. 식구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산문체로 쓰여졌던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라멕이 쓴 이 글 자체가 산문식 글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와! 이렇게 노래하는 거. 근데 무슨 노래냐? 여기 보면 칼을 들고 노래를 합니다. 이걸 일명 검춤, 칼춤이 칼을 들고 팍 노래하면서 얘기하는 내용 이건데, 여기서 보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라멕의 부인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일부일처제 한 사람만을 허용했어요. 근데 벌써 이때부터 2명의 부인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성폭력이 이게 뭐냐면은 이 2명을 얻었다는 얘기 뭐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여자도 많이 취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일종의 이게 이제 노아 시대 흔했던 건데 성폭력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폭력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자를 많이 취할 수 있다. 아까 말했잖아요. 폭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강하고 능력이 많은 만큼 그걸 취하는 게 다 폭력성이에요. 여자를 2명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여자 나온 것 자체가 벌써 라멕은 능력이 있어서 여자도 2명 취했어요. 그러고 2명의 여자를 앉혀놓고 막 춤을 추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내 말 들어봐라. 내가 오늘 바깥에 나갔는데 어떤 소년, 이게 소년이란 건 뭐냐면 약자의 작은 애. 그 소년이 나한테 껍죽거리고 나한테 상처를 입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뭐 걸어다 발을 걸어 넘겼든지 조그만한 상처를 입혔다 그 얘기예요. 나가서 뭐 말싸움이 붙었다든지. 그런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예요. 근데 조그만 상처로 자기한테 이렇게 뭐 말싸움하다가 저기 했는데 자기는 걔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조금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또 나의 상함도 큰 건 아니에요.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인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내한테. 집에 들어와서 야 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뭐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 얘기 뭐냐? 이제 가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가한다고 말씀하셨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라멕을 위하여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라멕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라멕이 뭐라냐? 얘들아, 우리 아내들 잘 들어봐. 우리 조상 가인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내가 말하노니 이 라멕을 위하여는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나 더하리라. 이 얘기가 뭐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거 가지고 또 나를 걸고 넘어지는 자는 아예 그 족속을 그냥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3대 그냥 가정을 그냥 멸절시켰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77배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7이 완전수거든요. 7이 2번 들어가면은 완전의 충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만큼 나는 힘이 강하다 그 얘기예요. 능력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죄성의 시작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자도 2명이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능력이 저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한다거나 피해를 주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인간 나라 원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들이에요. 나는 힘이 있다. 힘이 없는 것들이 나한테 도전하면은, 그래서 나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하면은 내 그냥 두지 않는다. 왜? 나는 너보다 힘이 강하니까. 너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약육강식 원리가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펼쳐진 실제 첫 번째 사례들이에요. 약육강.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또 딴지 거는 놈들 있으면 아예 77배나 해가 너뿐만 아니고 그놈뿐만 아니고 그런 가족들 그냥 멸문 뭡니까? 뒤에 뭐 말 생각이 나요. 그냥 자손 대대로 내가 그냥 멸절시켜버리겠다. 그 얘기가
나는 힘이 넘쳐나고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아냐. 내가 왕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원리를 압축해서 보여준 거예요. 성을 쌓고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부인 2명을 얻고 나서 기고만장해서, 왜냐 여태까지 잘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는데 저 셋의 경건한 후손들보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도 더 발달되고 점점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이 자신감의 마지막 결말이 라멕이 이거예요. 이제 덤비지 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웃기지 마라.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내 힘을 그리고 능력을 기르고 내가 어떻게든지 남한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기른 다음에 나한테 도전하지 마라. 도전하는 다 죽는다. 이게 인류 역사에 통해서 내려오는 인간 왕국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지금 그 나라를 짓누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너네를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가인과 라멕이 했던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랬잖아요. 주여, 주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좌의정되고 우의정되고 서로 싸웠잖아요. 힘의 대결, 세력의 대결, 그 방식이 제자들에게도 쩔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 되면 오른뺨을 마주 왼뺨을 돌려대고. 미쳤어요? 내가 약자가 되란 말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 갈릴리 가셔서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승천하기 전까지. 40여 총종, 내가 그때 이런 말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 말이다. 내가 이 부활했다는 건 이제 그 원리가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인간 나라의 약육강식의 원리를 이겼다, 승리했다. 이거예요. 너희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은 사단이 통치하는 그 삶의 방식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통해서 다른 건 그거예요. 세상은 자기 힘을 통해서 떡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을 통해서 떡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 삶의 원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요. 하나님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약육강식의 원리가 판치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판치는, 그 약자는 죽어야 되고 약자는 늘 뒤에 쳐져야 되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날 것이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근데 아니 보세요, 악한 사람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이미 심판을, 요한복음에 나와 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게 돼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됩니까? 인류 역사 이후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아온 사람들의 결말은 다 뭐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과정상에 그걸 얻었을 뿐이지. 속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야, 봐봐. 떡으로만 살 수 있잖아. 지금도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
왜냐? 현상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단은 그걸 계속 속이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깊게 성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을 틈으로 미세한 음성을 들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게 아니다. 물리치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이질이니까 결말을 우리는 뭐예요? 어린이의 특징이 뭐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존재가 어린이들이에요. 그건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어린아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특징이 뭐죠? 늘 평안함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부모가 손잡고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리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아이들은 걱정 안 해요.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인지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우리께 될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실 때 처음으로 만나셨던 것은 갈릴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쳤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땅의 로마 제국 내에 지금처럼 지금까지 사단의 통치가 이끌어왔던 그 인간의 나라의 특징인 약육강식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부활이 의미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미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만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참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에 혹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약함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